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에 품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만 높이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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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신 지나신 놀라운 죄인의 마음을 은혜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위해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아 신실해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위해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위해 주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위해 주 주님의 은혜 내게
우리 믿음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우리의 신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경험한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배의 초소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임재와 역사를 같은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위로가 아닌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정성껏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원 구원의 사역 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의 헌신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오거플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에 이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리고 지정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 위에 주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없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버플로잉 교회 교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에베소서를 볼 때는 하나의 그 특색이 있는데 어떤 단어가 여기 많이 등장하냐면 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풍성, 충만, 그 다음에 더 넘치도록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더라도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풍성함이 나오죠.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넘친다는 말도 이게 풍성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또 여러분 19절을 볼 것 같으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지극히 크심, 참 큰 거예요. 네, 큰 겁니다.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이제 원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2장 4절에 봐도 여기 계속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계속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3장 8절에 봐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려 하게 하고, 거기 보면 뭐 16절, 19절, 20절, 또 4장 13절, 5장 18절 보면 이런 풍성, 충만, 넘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뭔가 좀 풍성한. 그래서 우리 김충만 목사 이름과 같이 오버플로잉 교회도 넘치는 교회니까, 또 우리 이렇게 반주하는 지수 자매님, 아버님 한국교회도 넘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남이 에베소서의 만남과 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사역과 이 교회 이름이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계속 목회를 하면서 제가 했던 신앙 부흥에 관해서 쭉 시리즈로 이렇게 강의한 걸 보니까 89년도 2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24번이나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주보를 오늘도 한번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신앙 부흥록에서 1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목회 사역을 놓고 지금 이제 은퇴 목사로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부흥,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환경이 답답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어차피 나이도 그러니까 잊고 지내지 뭐 이렇게 하더라도 자꾸 어떤 그게 잊혀지지 않고 자꾸 사라지지 않는 거,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으심, 영적 각성, 이것이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하고 나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이렇게 나태하게 되면 또 다시 또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소문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교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은 이게 사명이 긴가민가해요.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또 안 가고 거부하고 다른 거 하다가 이리저리 또 매맞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사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분명한 그 사역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주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어떤 부흥은, 이 영적 부흥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고
그런 또 기도의 제목이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또 넘치는 그 교회, 또 우리 세계 담임 목사님들 충만, 그러니까 이 어차피 이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모델이 어디냐? 그것을 오늘 저는 에베소서 19장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전도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 바로 그 에베소서고, 에베소서에 굉장히 그 복음이 효율적으로 확산된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모델로 해서 우리 교회도 참 이를 위해서 삼하고 이러한 부흥을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 부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처음부터 그 시작이 많이 시작한 게 아니라 바울과 요한이 이들에게 와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해서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시작이 12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12은 넘잖아요. 그것도 그냥 12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중에는 큰 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작은 징조가 큰 비가 됐듯이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의 이 작은 모임이지만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와 같은 이런 대부흥을 하나님께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흥의 역사를 보면 많은 그 부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요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제1차 영적 합성대회가 있고 이어서 제2차, 또 가깝게는 1906년에 그 아주사 그 대부흥, 또 한국에는 1907년도에 있는 평양 대부흥, 또 영국 웨일즈 지방 같은 데에서는 1904년도에 있는 대부흥, 이렇게 세계 곳곳에 보면 그 성령의 그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굉장히 그 능력 있게 확산되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운동이 있기 전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스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거죠. 그런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 보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전에 이 성경 전에 보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희한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놀라운 그런 그 성령의 그 나타남이죠. 꼭 지금 뭐 이러니까 우리도 뭐 손수건 갖다가 얹고 뭐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렇게 또 뭐 넥타이도 풀러서 갖다 얹고 뭐 이런 또 경우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이고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적으로도 나타났고,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시험하던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유대 14절 보겠습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이 사단도 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우리의 믿음을 많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바울이 하는 거 보고 흉내 내려고 했는데 그게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그 형식적이고 또 의식적인 그런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도 도망하느라 그랬는데, 여러분 최초의 스트리킹이 여기서 나옵니다. 벗고 뛰는 거예요. 제가 스트리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1974년부터 이렇게 시작된데, 알고 보면 먹고 불등 앞에서 막 뛰는 거래요. 그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는 차지도 않고 막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 모실 때 토해낼 정도로 그런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자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볼 때는 뭐였냐면, 너희의 그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그 벌거벗은 것, 비먹은 것,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춤도 추하고 그렇게 곤고하고 거기까지 또 장님이에요. 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거기에 깡통 하나 이렇게 들고 있고 그냥 꾀질하게, 그리고 또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상상할 때, 여기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교회와, 물론 열심히 잘 믿고 뭐 충만한 교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모든 교회에 보면 정말 어떤 교회가 세상과 합류하고 맛을 잃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걸 굉장히 판단을 받고 또 이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여기 이 형식적으로 믿는 스기라의 그 아들과 마찬가지, 또 라오디게아 그 교회와 마찬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한데 우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하고 눈멀고 공부하고 초라하고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이 부흥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필요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하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외에는 바랄 곳이 없는 그러한 그 고백들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죠. 또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회개죠.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요즘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어떤 부으심, 이 부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철저한 삶에서의 그 돌이킴,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에 보면 정말 도덕적으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술집이 문을 닫고 막 각장가가 유흥가가 폐쇄되고 감옥에 텅텅 비고, 이러한 그 사례들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흥의 사례들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또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은 5만이 얼마일까요? 여기 그 당시 이 에베소서는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지역이죠. 그 에게의 그 어떤 그 지중해 이 해안 방면으로 끝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그 아데미상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신상을 만들어서 그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런 그 일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마술을 또 행하고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이 은 5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얼마만한 양의 그 책이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이 은 5만은 그 당시 은 한 양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드라크마로 나왔는데 노동자의 이제 하루 임금. 그래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지금 최저 임금이 우리 둘째 딸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최저 임금이 한 13불 정도로 계산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13불을 계산해 봤더니 13불씩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104불이죠. 거기에다가 5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계산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520만 불이에요. 520만 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책, 값어치 있는 것이 그렇게 불살라지고 그들이 어떤 반응이 보였어요. 돌아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에베소 부흥을 한마디로 이와 같이 말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심령을 파고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그 팬데믹 아주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흥과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17장 사도행전 17장 14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관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그 시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여기 표현하냐면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도 이름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왔다. 이게 제가 그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된 한글 번역인데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바울과 실라,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바울과 실라. 우리 오버플레이 교회에 또 김한준 그 형제 있죠. 뭐 역주행 뭐 그러는데 이건 역주행도 의미가 있지만 이건 아주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 그 복음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사에게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관, 상대 방식을 획기적으로 그냥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힌다. 뒤집어지지 않다. 그때 요새는 잘 안 뒤집어지잖아요. 예수 믿더라, 달래고, 그러고 해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시됨은 우리 인간의 심령도 뒤집어 볼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러한 바이러스도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참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러한 그 영향력이 행사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제가 지금 이 부흥과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 현상과를 지금 그 영향력을 비교하는데 참고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죠. 그래서 이제 재판받으러 이제 로마로 호송당합니다. 그렇게 이제 호송당하는 도중에 이제 가이사라에 들렸는데 거기서 그 대대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이 그 더블로라고 하는 진짜 어떤 그 변호사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벨리스 총독에게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 24장 4절 보면 이렇게 3절에 보면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참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바울을 그렇게 말했어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가 전염병.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다. 아까도 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온통 세상을 뒤엎고 막 소란케 하는 그러한 그 사역임을 여기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펴질 때 전염병의 그 속성과 능력과 이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전염성이 강한 곳은 그 환경을 뚫고 나갑니다. 응? 한번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과 환경,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환경, 물질 문명과 세상 쾌락과 이 바쁜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바이러스가 더 전염력이 강하고 슈퍼바이러스가 되도록 그 환경을 뚫고서 전염을 시키고 세상을 뒤집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광스러운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뒤집고 또 하나님과 바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뭔가 우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인간의 그 실수, 뭐 환경의 오염, 뭐 이런 것 때문에 됐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정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또 이러한 사건이 하면 뭐 무조건 이제 하나님의 구약적으로 심판론으로 대입시키는데 그것은 너무 좀 무리한 대입이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징계 수단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연대적 책임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군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제물에 섞여요. 그것을 주님께 보고했을 때 그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나? 그런 어떤 인과율, 행위의 결과, 이런 의식으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가 갈릴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냐면 그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는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자들이 보고했어요. 그렇게 18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어떤 나무 죄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다른 실로암 다른 사람보다도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 이 시대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재난,
또 우리 기술 문명 발달로 인해서 우리 어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재난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많은 세대일수록 정말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죠. 예, 그 모든 자연적인 재난과 또 이 도덕적인 악과 이것이 점점 극성이고 심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성경에 보면 사실 이게 죄의 문제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그 허무한 데 이렇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고 신음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타락한 그 세상이기 때문에 되겠고, 그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재림의 때 자기들도 그 구원의 영광에 참석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있게 되고 대재앙을 어차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참 깨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그들이 뭐 죄가 많아서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모든 인류가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고 약함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이르기를 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가 봐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 있고 또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움츠려들 게 아니라 더 우리는 여기서 뒤집어 가지고 오고나 뒤집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참 이렇게 악하고 또 어떤 경제적으로나 또 재앙적으로나 여러 두려움을 우리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성령의 그 부으심, 말씀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게 되게 하시고 정말 점점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부여로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보면 또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국가적인 갈등이 많았는데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부흥,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그러한 부흥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 물 찾기에 갈급한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데는 20장 19절의 말씀이 귀한 교훈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에베소 부흥을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는 모든 겸손, 이 겸손이 뭐 하나 둘 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온전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한 생명도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도저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런 겸손된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참,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던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사막같이. 그래서 제가 한참 미국에 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손수건을 잘 때 꼭 옆에다 놓고 잤어요. 주님 제발 좀 눈물 좀 주세요. 눈물 좀 주세요. 네. 네. 저 몇 통 하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멸망하는 영혼들을 볼 때 그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여기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31절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정말 눈물의 번복이 되는 거예요. 눈물의 번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그 영혼 사랑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로 숨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셨듯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시험을 잘 참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일하지만 낙심될 일이 또 많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이 많이 있고 반대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여기서 참고 잘 그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와 또 미국과 온 세계 참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숫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구를 끌어안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미국을 끌어안고 한국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합심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그런 에베소의 부흥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참 우리의 찬양이 되고 노래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 속에 놀라운 평강과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삶도 넉넉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영적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들의 시작은 12사람쯤 되었으나 나중에 창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데에 온전히 사용받았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부흥을 소망할 때에,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진정한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온전히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부흥의 때는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시험을 참고 인내함으로 그 부흥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말랐던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님께 회개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부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 그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러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부흥의 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부흥의 때를 사모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바이러스로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고 있고 뒤집어지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나아갑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